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되겠습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아멘. 이거 좀 지어주시고요. 오늘은 구원론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교회에서 요새는 하도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며 서로 주장하는 자세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성도들이 많이 혼란에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론과 또 말세론에 대한 혼란이 굉장히 가중이 되고, 여기저기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했다고 환상 중에, 꿈 중에, 또 여러 가지 예언 중에 나와 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다른 차원에서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자기 일상을 포기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걷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은 언제 오시냐? 주님은 언제 오시냐? 주님은 언제 오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라. 누가 봤다고 들었다고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시고, 성경은 말하기를 평화의 왕이 오면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실 쯤 된 거예요. 평화의 왕이 오면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평화의 왕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평화의 왕이 오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굉장히 급박한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아직까지 전쟁 중이고, 아직까지 성전이 복원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방인의 때가 충만한 수가 아직까지 차고 있는 그런 때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작되는 한 일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통해서 이제 경각심을 일으키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오신다 뭐 한다, 그런 쪽에서는 좋지요. 경계를 좀 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내가 기도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쪽에서 있으면은 그 소리도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 있는 소리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겁먹지는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1992년도에 이장님이라는 목사님이 10월 29일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도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들었다 봤다 한 청학동 아이들, 몇 살 안 되는 아이들 봤다 들었다라고 간 것 때문에 그렇게 좀 한국 교회가 떨썩했습니다. 그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할 때에는 무슨 사건이 있어요? 평화의 왕이 와야 된다. 평화의 왕이 와야 되고, 한 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시점하고 맞물려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이 구원론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구원론은 하나님 편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편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은 인간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어떤 명제를 갖고 접근에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성삼위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이 됐어요. 하나님을 지식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 신에 대해서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자에 대한 어떤 생각은 갖고 있으되, 이런 진정한 믿음을 갖고 오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 신인식,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해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합니다. 신지식이 없다는 얘기죠. 신지식.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자기 계시가 주님이 찾아온 사건입니다. 찾아온 사건.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지식 이런 것들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지식이다 그러고 신인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서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지식이 임한 사람은 곧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 근데 교회 안에서 신지식이 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그 내용은 자기 삶의 어떠한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향들은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이것을 오해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 자기 계시다.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오는 신지식이 임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인간이 갖고 있는 생명은요 2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법을 주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법이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은 어디에 속한 법이에요? 율법은 육신에 속하냐? 히브리서 7장 16절 보세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육신에 속한 법이 율법이다. 좀 지어보세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다.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생명에, 육신의 생명에다 준 약속이 첫 번째 생명이고, 두 번째 생명이 우리의 영생에 대한 영에다가 준 뭡니까? 두 번째 계명. 이걸 우리가 세 계명이다. 세 계명. 하나님이 직접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영생의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은 뭐냐면 그분을 경험하는 거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영생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게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지식은 고백으로 오죠. 너희들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요거는 여러분들 자기 계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임마누엘한 상태에서 고백이죠. 그러니까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연합이 먼저 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먼저 된 존재론적인 합체가 그때가 구원이야. 그리고 그 합체된 것이 자기 계시죠. 그리고 신지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신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지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봐.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그리고 12절 보세요. 그것이라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이 연합된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 우리가 이런 식의 그 존재론적인 입장에서의 어떤 접근보다는 다 인간 편에서 오는 구원론을 자꾸만 주장해.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지만은 맞지가 않는 얘기다. 이거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을 얻었어. 그래서 고백만 하면은 죄가 없어져. 죄가 없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내 속에 그 생명, 영생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죄가 없는 곳에 들어오는 것이지 죄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그 죄 없는 영의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그래서 자리를 하고 거처를 잡아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데 무슨 거기 들어와. 그래서 우리 영이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전 삼아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는 틀린 거예요. 회개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그런 죄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 흑암의 권세, 귀신이 우리를 사로잡는 대로 끌고 갈까봐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처리 방법이 회개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회개는 뭐냐? 영생의 회개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건이다 이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회개를 왜 자꾸만 주장하냐면 교회를 갔더니 교회는 너무 지금 타락되어 있다. 목사님들이 타락되어 있고 타락됐으면 그냥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뭐하고 연결되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구원이다 해놓고 그 사람들의 행위가 잘못됐대 그 교리까지도 다양 싸다 봐가지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교리가 잘못된 건가.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목사든지 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에는 열매가 있는 거 열매. 그 열매는 뭐예요?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다 가짜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해서 회개가 구원으로 쏙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또 뭐냐면은 바울 시대는 뭐를 집어넣지 않으면 구원이 없냐면은 율법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인간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냐면 회개와 맞물려서 뭐냐면은 율법의 행위를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주장하냐면은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다 보니까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다 보니까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도덕은요, 율법은 인간의 행위는 기준점이 다 틀려. 그거 갖고 여러분들 또한 측정을 하려고 생각해.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구원은요, 율법으로 내가 사람이 의롭지 않다. 그거는 지차원의 기준에서 보는 의로움이지 하나님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의로움이 아니라니까. 왜? 문화적인 기준점이 있잖아요. 문화적인 기준, 그건 시대별로도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는 키스만 해도 그냥 잡아갔잖아요 길거리에. 요새는 길거리에서 실세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어떤 그 기준점들이 다 틀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보면은 뭐냐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구원이다. 뭘 바깥에 있는 율법을 자꾸만 끄집어 와. 인간이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윤리와 도덕이 사라져버렸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것들로 다시 돌아갈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조건을 자꾸만 뒤에다가 따라 붙여서 집어넣는 거죠. 구원의 조건들을 자꾸 거기다 이제 붙여. 요새 돌아다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예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의 종류를 몰라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지상교회는 가시적인 교회라 해서 불완전한 교회예요. 이 불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운지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혼합을 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합지졸이 된 상태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그 가시적인 교회를 보고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돼. 완전한 거니까.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냥 끌려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론은요, 되게 이제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면 돼. 뭐 옛날 그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 시대에도요, 이 구원론 때문에 얼마나 신도는 이 바울은요, 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을 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느냐, 로마서 자체가 이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쭉 펼쳐보면.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줄 알았다니까, 율법을 폐하는 걸로 착각을 했어.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놈이라고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자, 저런 거 쉽게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끌고 가가지고 일단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압송하잖아요. 압송하는 중간에 테러 분자 40명이 일어나가지고요. 율법을 폐하는 놈이라 해가지고 이 테러 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죽이려고 아주 그냥 했다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생명이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도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지만은 우리 인간이 활동하고 행동하는 그 일의 완성도요, 신앙생활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갖고 있는 모든 그런 노력의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이거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때에 비로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구원도 인간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 자체도 인간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재함으로 영생이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왕성해지도록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성장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거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이요. 첫 번째 거로 살면 절대 안 돼. 첫 번째 거로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고 율법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이왕이 자, 갈라디아서 5장 10절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그러니까 원수라는 거예요. 너희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원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너희들 노력으로 살라고 하니까. 조금 좀 이해 좀 했으면 좋겠어. 그 몇 년쯤 이렇게 들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첫 번째 법이 무엇이고 두 번째 법이 무엇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 힘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알면 좋겠어.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저주 아래 있는 거. 율법은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럼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듣는 이렇게 듣는 이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근데 또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구나. 너희들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렇게 눌리고 그렇게 풀어대고 그렇게 살던 너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 법이 왔다. 이거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 안에 임만을 하기 위하여 왔다. 임만을 하신 하나님을 깨우란 말이야. 생명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두 번째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두 번째 법이 우리에게 온 것이 구원이고 두 번째 법으로 살아가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근데 이런 거 없이 큐티한다고 해. 깨달음으로 살긴 뭐 깨달음으로 살아. 깨달음으로 살게 아니라 그의 성령의 생명이 내게서 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거야. 그게 제 좁은 길이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윤리와 도덕의 관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행동에다 맞추다 보니까 행동은 저절로 되는 거니까 생명은 열매가 사랑이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구원 못 받겠구만. 왜 그러냐면은 그 원리도 몰라. 구원의 원리도 모르고 신앙생활의 원리도 몰라.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신앙생활인지 알아요? 착하게 사는 거
악하게 사는 그 법은 율법이라니까. 그게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뭐야? 사랑이라니까. 사랑.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라니까. 왜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그렇게 나누냐 말이야. 나누지 말고 그냥 절대적인 선, 곧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목사님 안 되는데. 좀 생각해볼 문제예요. 그건 생각해볼 문제야. 안 된다고.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임한 사람은 기도하면 나온다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신지식, 임마누엘, 자기계시. 그래서 요거는 신지식의 고백은 즉 다시 말씀드려서 로마서 10장,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고백만 해 그럼 구원이야. 요거를 싹 빼버렸어. 요걸 싹 빼버렸어. 임마누엘 한 거를 빼버렸어. 내 속에 주의 생명이 임한, 영생이 임한 그 사실을 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야 고백만 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고백만 해. 믿으면 구원이야. 그 고백만 하면은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와 교회. 예? 다 유입이 돼버려. 예? 여러분들 전도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전도 받고 들어와. 아니라니까. 그렇게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봐야 된다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살아야 된다니까. 살지 않고 여기서 끝나고 그냥 옆에서 배워서 하는 신앙생활은 그거는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임마누엘을 하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 마음을 일으킨다니까. 그래서 너희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초청하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할 수 있게끔 만들라 이거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신앙생활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율법으로 윤리와 도덕을 지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먼저 얼로 인도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진짜 선지자요.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고 얼로 인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거짓 선지라고 해. 생명이 없는데 나의 노력으로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 왜?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 거짓 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깨달음을 가졌거든. 깨달았어. 근데 인간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 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서 야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야 그런 스님도 굉장히 많아요. 야 할 수 없다. 야 이거 우리 인간이 그게 누구냐 성철이란 사람이에요. 나중에 죽을 때 고백을 했지만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끌고 와서 많은 깨달음,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깨달음을 설파를 했는데 지키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못했어. 그러니까 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했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지옥불에 가운데를 들어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다니까.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지옥 갈 놈이다. 얘기한 거지. 그럼 뭐야? 두 번째 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으니까 얼로 인도해야 돼? 생명으로만 인도하면 되는 거야. 생명. 내가 지키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키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야? 생명으로 인도. 그걸 뭐야? 기도하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기도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이 율법을 해결한다고 했잖아. 율법. 내가 옳다는 것들로 인하여 성질 났으면 뺏겨야 되고, 그죠?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서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건 내 기준으로서 그 사람이 그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자기 스스로 옳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 정죄와 죄책감 속에서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 회개하라니까. 그러면 영락없이 주님이 금방 찾아오셔. 엄청 빨리 찾아오셔. 엄청나게 말씀하셔.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사랑이 막 일어나.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일어나. 회개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 우리가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 마지막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결론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위에 쓰는 반석 위에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니까 이게. 그렇게 하면 더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더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뭐냐면 기도라니까. 기도. 엉뚱한 데 여러분들 산상수훈을 딴 데 가서 찾지 마시고 기도에서 찾아요. 기도. 할렐루야. 그만큼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길은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